자, 우리 6번째 리더 교육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 교육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8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 전체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주세요. 자, 네, 다 읽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플러스 내가 그걸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큰 1번 보실게요.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설명해 준다. 자, 작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네. 우리가 이번 해 주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부분 보시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신뢰 곧 순종을 포함한다.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복을 누린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앞에 있어야 우리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우리가 이 은혜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2번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뭐예요? 도장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딱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그래서 그 확인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같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거한다.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ing in Christ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자,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야 돼요. 작은 3번 보면 이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또 세례라고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이가 이제 중3이 되고 만 15세가 되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까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라는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들이 세례 교육을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뭐 몇 주 채우면 되는 식으로. 근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례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못 받았어요. 그 10계명의 토씨를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 그 교육이 좀 약소화됐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례는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까지가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차서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진짜로 그런 성령님과의 어떤 만남, 연합을 우리가 바라면서 해야겠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이제 세례의 시작이고 세례의 끝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0페이지 보시면요. 이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제가 한번 질문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 오늘 세례 받았으니까 내일 완전히 바뀌지. 나 한 번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완전히 바뀌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80쪽에 큰 2번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충만히 참여하는 것이다. 너무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1번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13절에도 성령님이 진리로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작은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과 그분이 지금 이루신 그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먼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죽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8절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했다는 것만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작은 3번까지 보시면 우리는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신분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지위나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 회복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82쪽으로 가볼게요. 큰 3번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진리를 성경은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1번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네, 여기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요. 나라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막 작은 어떤 그 상황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음란하고 뭐 이런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죄성,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는 가려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죄가 없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인간 누구,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당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되겠죠. 작은 2번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생명을 얻고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받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냐면 죄의 열매, 사망이라는 열매, 미움과 다툼으로 어떤 죽음, 그 절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그 뿌리로부터 죄의 뿌리로부터 끊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임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그 죄의 뿌리로부터 이제 끊어져서 주님께 붙여졌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잠깐 쉬다가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83페이지이고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 게 뭐길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냐? 아니, 믿음이 뭐라고 그 모든 어떤 죄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으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었을 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연합.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쉽게 여겨지지만 이걸 딱 믿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함께 빙인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것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야?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 물어봤는데 나 누구누구야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존재 그 정체성은 나 빙인 크라이스트야를 얘기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네, 잠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필 아담을 한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뭐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 로마서 5장 12절 14절은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그 사람,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했던 우리예요. 아담의 모든 열매, 아담이 아까 우리가 죄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으로 되어졌다. 자, 큰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조금 변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빙인 퀘스트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존재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연약함들이 남아있지만 정말로 그 완전히 다른 존재, 깨끗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이전 것, 이 이전의 죄의 열매, 사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작은 1번. 모든 사람은 원래 아담 안에 있는 자였어요.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이 그 후에 모든 인류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아담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작은 2번 보시면 아담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은혜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들을 다 받은 존재였다고 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은혜를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뭔가 그 영향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자, 84쪽. 큰 2번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담이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대표 아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대표자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류의 대표가 아담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셨고 이루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작은 1번 보면 하나님은 두 명의 인류의 대표를 삼으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명의 대표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대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대표를 따라가느냐, 어떤 대표 중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자, 작은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합한 자는 아담의 그 길, 아담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예. 빙인 크라이스트지만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자 아니에요. 아담에게 속한 자였으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네. 원래 아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태어난 존재. 지금 딱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 외치는 그 아이. 그 어떤 죄도 지은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도 죄와 사망의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사람인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아담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 보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3번 보시면 아담 안에 있었던 이전의 나는 뭐였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인지 잘 보세요. 여전히 예전의 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아담에게 속한 이전의 나인지, 옛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 새 사람인지를 꼭 여러분 지금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85쪽에 작은 4번 보시면 다음의 글들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과 두 번째 대표, 이 마지막 아담인 참된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그 중에 저는 하나로만 이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한 건데 오직 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까지 미친대요. 그들의 영향과 지배가 땅의 끝을 넘고 영원까지 미친대요. 그게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다. 토마스 구디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허리띠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띠를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허리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큰 3번.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빙인 크라이스트. 이전의 옛사람의 상태, 지위, 신분,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지위는 뭐냐면요. 돈에 벌벌 떠는 존재예요. 건강 때문에 벌벌 떠는 존재예요. 관계 때문에 벌벌 떨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정말 하찮은 그 모기보다도 막 두려워 떨고 막 이런 존재라면 아니요. 이제 빙인 크라이스트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작은 2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빙인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어져요.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6쪽 마지막 부분 볼게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주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세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생명의 그 생명 사역, 회복하시는 사역, 우리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막 자꾸 예전의 모습 나올 때 있죠.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진짜 난 안 돼. 난 진짜 포기해. 난 또 이렇게 무너지잖아. 내 믿음 너무도 하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너질 때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이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매일매일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도 집에 가서 여러분 절대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규현이 친구 만나러 가다가 좀 짜증나는 일 있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집에 가자마자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꾸 이래. 내가 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막 못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성들을 죽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고 마지막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갖겠는데요. 86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being Christ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저도 그걸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연약한, 제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진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자리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네, 잠깐 읽어주세요. 자, 큰 1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대단히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크고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죄사함이겠죠. 의롭다 함을 얻는 거겠죠. 작은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볼 수 있어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의.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도 해결되고 살았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요. 이게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가 갔으니까 우리에게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만, 완전함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형벌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만큼은 철저한 죄인, 철저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셨어요. 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인으로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네. 자, 큰 2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작은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죠. 타락한 자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 자손을 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88쪽 보시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 아까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자들에게 다 이제 복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혈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작은 2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순종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린대요. 여러분이 충만함.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땠다고요? 텅 비어 있었다고 했죠. 공허했다고 했죠. 무질서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했어요.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것도 뭐냐면 그러한 충만함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충만함. 자, 보세요. 작은 1번. 믿은 다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공로신앙이에요. 또다시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은혜를 받지. 율법의 행위의 길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율법의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런 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도 멀리 가면 엄청 벌어지거든요. 근데 율법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지 뭘 얻을 수 있지라는 공로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존재. 예. 작은 2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되셨대요, 여러분. 먼저 자, 89페이지 보시면 지혜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뭔가 똑똑한 뭐 많이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대요. 완전한 존재가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거룩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뭐냐면요.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진짜 기뻐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훈련 받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그래도 좀 뭔가 의로운 자가 됐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교만해서 무너져요. 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너무 바라요. 자, 큰 4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누린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 은혜, 사랑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네. 예수님이 나를 섬기게 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시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거죠. 작은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희생적 섬김과 사랑, 오래 참음, 긍휼함, 또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지킬 수 있고 저거는 못 지키겠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온유하게 감싸주는 것. 또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강한 능력.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 등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게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힘입어서. 자, 큰 5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누리는 복들 중에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소망해요. 그래서 연합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연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일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먼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서로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게 돼요. 다른 수많은 나라, 멀리 있는 나라,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연합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믿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가영이랑 지규랑 규현이랑 인규랑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너무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툼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깨어짐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어떤 약점이자 가슴 아픔은 뭐예요? 분파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죠. 교단도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쟤네가 틀렸고 우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고 있어. 이런 말을 사실 하기보다는 가슴 아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병들어 있는 모습이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더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분파가 나눠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은 2번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는 창조 때 한 몸으로의 회복이다. 네. 이 한 몸을 가리킬 때 남자와 여자 한 몸을 또 얘기하지만 그때 돕는 대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창조 때처럼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내가 노력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 친구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친구가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해요. 그럼 그게 쟤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서 자꾸 상처받지? 막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한 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들 우리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랑 함께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의 한 일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 몸의 한 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회장, 총무, 그리고 우리 서기, 회계,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 마칠 건데요. 미션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하기보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세례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세례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세례의 모습, 우리가 세례를 어떤 세례를 소망하면서 더 나아가야 될지를 좀 적어주시기를 바래요. 사실은 좀 가슴 아프게도 우리 세례가 조금은 형식적인 게 많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세례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또 청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세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세례 받은 자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저한테 참된 세례의 모습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being in Christ예요. being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뭘 교환했는지 그거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또 더 나아가서 서로가 연합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청년부, 특별히 우리 당일교회가 이러한 연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좀 이런 모습이 더 멋있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글을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하나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